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에 감동된 증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역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직분, 위치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역시 대답을 한 분만 하고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느껴지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와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기,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살을 빼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에 왔더니 살 빼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십니까? 모두가 살 이야기하면 다 나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조금 과장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 아니 95% 이상이 다 살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뺄 살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안 빼야 할 살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을 빼야 할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많이 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한 이야기인데 모두가 여러분에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살 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관심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면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고백한 사람을 쓰십니다. 참 냉정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창조절 9째 주일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기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하고 이새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두 그의 아들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좋은 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모든 아들들을 보았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막내, 귀한 손님이 와서 다 불렀을 건데 그냥 부르지도 않는 막내, 양치는 목동, 그 다윗이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있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다 왔냐라고 물었을 때 한 명이 없다 이야기하고 그를 불러오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외모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학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출신 가문을 봅니다. 외적인 것을 다 따지고 다 보는데 주님께서는 단 하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서 가난한 자도 쓰시고 과부도 쓰시고 죄인도 쓰십니다. 그 중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의 의지, 지성, 감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택함을 받고자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운다고 해서 다윗을 택하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즉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왕이 되는 준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지만 문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너가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느냐라면서 그 돌을 던졌을 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힘든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한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중심에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고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는, 그들이 잘 따르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의 주님이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주라 칭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당시 큰 땅을 거느린 왕이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입니다. 왕이고 자신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자기의 주인, 주님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자손 중에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주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성령의 감동.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고백하게 하셨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함께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에 말씀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모여 기도하였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하고 있는 증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로 사망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다윗이 부른 시편을 인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실제로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서 그들 중에 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 성령을 지금 받았기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고백하며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잡혀서 재판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했던 저 제자가 아닙니까 했을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34절과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택한 다윗이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으로 남아있고 그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용하셨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는 예전에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먹은 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3,000명이 세례받는 일,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삶을 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저 집사님이고 저 권사님이고 저 장로님이고 나는 그와 상관없는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데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내가 아는 것이 없어 부족하다 느껴지고 입을 열기가 쉽지 않고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니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 떨어지지 않고 직장, 학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자랑합니다. 가장 좋은 차를 사면 일부러 보는데 몰고 다니고 가장 좋은 핸드폰, 요즘 새로 나온 아이폰 17, 또 특별하게 17에만 있는 주황색이 있으면 유난히 꺼내놓고 새로 샀다라고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참된 주인이라면, 그 구원이 값진 거라면 우리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마다 간절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체험하길 소망합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2023년 최근에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2023년 2월 2년 전 미국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 있었던 부흥, 24시간 멈춰지지 않는 예배가 16일 이상 드려졌던 그 놀라운 부흥,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참가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늦지 않게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 에즈버리 유니버시티에 있었던 그 예배의 시작은 체프를 드리고 끝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면 기도하십시오, 경험하기를 소망하면 기도하십시오라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한다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한다고 했던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길 소망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안 된다고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졸거나 주무시지 마시고, 시간 될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교회에 올 수 없으면 가정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라면 처음 10분 기도하는데 왜 그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멈추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끊임없이 그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는 겁니다. 그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면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고, 또 기도하고,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도 많은데 그거 한 번씩만 읽어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2시간, 3시간 됐는데 마치 10분 지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19세기 미국 부흥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나는 하루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고 실천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밤이 늦도록 마땅한 전도의 대상자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는 게 너무나 부담돼서 그 늦은 밤에 길거리를 가다가 그냥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기에 무디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그 반응은 술 취한 사람이 네, 몰라요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막 화를 내면서 뭐 하는 것이냐고 모욕하고 무디 목사님에게 술 취한 채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고, 그러자 그냥 무디 목사님은 전했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석 달이 지난데 누군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봤더니 그때 그 술 주정뱅이였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하기를 그날 밤 당신이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을 때 화가 나서 당신을 쫓아내고 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물음이 내 귀에 끊임없이 맴돌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디가 전한 한마디의 복음의 씨앗이 즉시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그 영혼의 밭에서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고 붙들고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말은 금세 잊혀질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을 그 마음밭에 남겨서 끊임없이 되뇌이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힘겨워 보이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물맷돌 5개뿐이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작은 순종에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할 때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카톡을 보내고 만날 때 이야기하고 거절당하면 또 기도하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이 망설여진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달라고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말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에 감동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그 자리에 없었던 목동치고 있는 다윗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과 베드로를 움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